전단목주 중생상은 급여열의 보살령이라 만면천두 수각이 하나 양문홍기 일반향인이라 나무아이니 다불. 오늘이 계룡산하에 자리 잡고 있는 성현사 약사열애불 탱화를 조성을 해가지고 오늘 점안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사열애 탱화만 점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지스님 원불로 모시고 다니는 불감과 또 후원에 모실 조항 탱화를 조성해 가지고 오늘 점안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안을 다 해 마치고 이제 점안은 뭔가, 왜 점안이 소중하냐 그러면은 점안을 가지기 전에는 저거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이지만은 점안을 잘 해가지고 모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이제 약사열애 부처님의 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무식해가지고 부처님을 등상이다 그래요. 부처님을 가지고 등상이라 그러면 저건 저만 따는 십자가하고 마리아상 그건 등상 아니고 뭐야. 근데 우리는 등상이 아닙니다. 왜? 저만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의 등상이지만은 저만을 잡수고 나면은 부처님의 상호는 불상이고 보살님의 상호는 보살상이에요. 그래서 저만이 부처님의 정기를 받아 모시다가 부처님의 눈에 이제 참 점 찍는다 해가지고 점칠점자 눈한자 저만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건 언제부터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견성성불을 하신 다음에 고국 카피라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왕이신 정반왕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석가종을 다 제도해 마쳤어요. 그러나 한 분 제도 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당신을 낳아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낳아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해가지고 도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는데 당신의 말씀을 친히 일러드리질 못해가지고 어머님 계신 곳을 간해 보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가운데는 욕계, 욕계에는 육욕천이라고 해가지고 6 하늘나라가 있어요. 제일 밑에는 사왕천, 사왕천은 4나라로 통일이 돼가지고 4분의 임금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라고 해가지고 사왕천, 사천왕천이라 그래요. 근데 동쪽으로 있는 나라는 지국천왕이 다스리고 남쪽으로는 증장천왕, 서쪽으로는 강목천왕, 북쪽으로는 비사문천왕, 일명 다문천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맨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가 사왕천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은 일명 33천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왜 33천이냐 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사팔은 32, 32나라가 있고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요. 그래서 33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이제 화락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욕계 6천이다 그런데 욕계 6천 가운데는 제2천 도리천,
도리천 33층 가운데는 중앙에 위치한 제석궁에 어머님이 태어나 계신 것을 간해 보시고 어머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청정 노산화신을 놔두어 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상에서는 허공에 천불이 화연을 놔두어 가지고 부처님을 영접해 가지고 천상으로 함께 안 내려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또 인도 기원정사 후원에 가면은 천불 하연탑이라고 있는데 그 천불 하연탑은 그 이제 아소카 왕이 부처님이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가실 적에 허공에 천불이 화연을 놔두었다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탑인데 일명 승천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어머님 곁에 석 달을 머무시면서 어머님에게 일러준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은 제1품이 도리천궁 신통품입니다. 부처님이 신통을 놔두어 가지고 도리천으로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모습을 그려놓는 품이라고 해가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부처님이 석 달 동안에 안 계시오.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받드던 우전왕이라는 왕이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리워 가지고 상사에 병이 나 가지고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 임금님이 병이 나니까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좋다는 짓은 다 해봐도 병이 안 낫지요. 왜? 부처님 보고 싶고 부처님 너무 그리워 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다가 난 병이기 때문에 세상의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웠고 존경하는 마음에 이렇게 병이 나 가지고 자리에 누워 계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도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은 안 계시는데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무 가운데는 가장 값지고 향기로운 전단 향나무를 가지고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불상을 조성해 가지고 모셔놓고 정각을 지어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 가지고 향을 올리고 예배를 하면은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언제 내려오실지도 모르고 안 계시니까 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전단 향나무를 구해놨어요. 구해놓고 누구든 간에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불상을 조성해주면 많은 상을 내리겠다고 이제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그러나 자신 있는 조각쟁이들이 나타나질 아니합니다. 왜? 임금님이 하는 불사니까. 임금님 마음에 쏙 들도록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조성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상을 조성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을 적에 부처님은 천상에서 그 우전왕의 마음을 간해 보시고 천상의 제석 환인을 조각쟁이로 화연을 시켜가지고 네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우전왕의 저 불사를 도와주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석 천인이 조각쟁이로 화연을 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우전왕궁을 찾아갔어요. 그 불사를 나에게 맡기면은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당신의 마음에 쏙 들도록 조성을 해줄 체니까 맡기달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그 이제 자신있게 하려 그러니까 불사를 맡겼는데 순식간에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불상을 조성해주고는 인월불결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전왕은 그 불상을 정각을 짓고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 가지고 예배를 올리고 분향을 하니까 그리운 마음이 사라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럭저럭 석 달이 흘러갔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지장보살 본원경 상하 13품을 다 설해 주시고 그래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제석 천인들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부처님께서 상카시아 지방으로 다시 하강을 하신다는 이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려올 때에 있었던 일, 연화색 비구니 같은 분들은 아라한가를 증득해가지고 이제 참 신통을 가지고 비구의 모습을 나타와가지고 차선을 띄워놓고 앞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니까 너는 제일 미리 나를 본 것 같지만은 참 내 모습을 보지 못했고 이제 아란가 가섭은 아직 이 자리에 도착 안 했지만 나를 먼저 보았느니라, 그런 이야기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우전왕은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존경하고 이 부처님을 이렇게 좋아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전단향 목불상을 등에 업고 부처님을 영접하러 상가시아로 가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되니까 저 허공에서 부처님께서 대범재성 양대천왕을 좌우에 거느리고 삼도보계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는 모습이 보이자 우전왕의 등에 옆에 있던 전단향 목불상은 이제 우전왕의 등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잡아도 안 되고 그러면 놓치버려서 천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허공에 가가지고 목불상은 없어지고 두 부처님이 하나가 돼가 현신불마 이제 하강을 하셨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참 세상 중생들이 부처님이 오래 머무면은 부처님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귀한 줄을 모르고 언제나 부처님을 칭견하고 언제나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심을 일으키지 아니할 참이니까 내가 머잔에 열반에 들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고 나면 현신불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인데 미륵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교하는 세상은 용화세상이요. 용화세상인데 그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지금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은 도솔촌 내원궁에 미륵보살로 계시는데 거기에 얼마나 계시느냐. 불멸 이후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3000년을 계시다가 인간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도솔천 내원궁에 3000년이면 인간세상 숫자로는 얼마나 걸리느냐. 56억 7천만 년이요.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올해가 2557년이야. 여기서도 이야기가 잠시 바깥으로 살짝 벗어나갔다가 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기는 불탄 기원인 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원은 전부 탄생 기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불기는 불멸 기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기록 문화가 많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기록이 잘 안 돼가 있어요. 근데 인도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뭐냐 그러면 아소카 왕의 석주입니다. 그 아소카 왕의 석주에 보면은 제일 끝에다가 뭘 쓰느냐 그러면 불멸 몇 년에 아소카는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불적지 어느 곳을 다녀간다 하고는 아소카 즉위 몇 년 써놨어요. 그걸 대조하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올게 2557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탄생연호를 하시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79를 항상 더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80주세를 하셨는데 왜 79를 더하느냐 그러면 열반하신 80대든 그 해가 불기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79를 더하면 부처님 탄생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불기는 불멸기원이라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면은 그 중간 56억 7천만 년 동안에는 현신불이 개치시 아니할 참이니까 그때에 말법시대 하군 중생들은 우전왕과 같이 나의 존상을 모셔놓으면 살았을 때와 같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앓고 있는 괴로움과 원을 다 이루어 줄 거라는 부처님의 생전 유언에 의해서 부처님 열반 이후부터 이제 불상을 조성해가 모시는데 최초의 불상을 조성해 모신 재료가 전단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안식을 할 적에는 제일 앞에 나오는 개송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전단목주 중생상은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굵은 기둥과 같은 전단향나무를 가지고 중생 사람의 모습으로 불상을 조석해 모셨지만은 그 이제 전단목주 중생상은 급여 열의 보살형이라 그것이 곧 바로 열애의 모습은 부처님이고
그 이제 보살의 모습은 보살이더라. 만면천두 수각이 하나, 종합적이나 하공의 솜씨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그림을나 불상을 놔두는 모습은 다 틀립니다. 만면, 만가지 얼굴, 천두, 천가지 머리, 수각이나 각각 다 다르나 양문 훈기 일반향이다. 거기서 풍겨나오는 부처님의 향후는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더라는 그거를 먼저 저숙고 이제 저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불상이지 등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만을 잡술 때에는 불상을 조상해 놓으면 아직은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등상이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사람 모습 같으니까 중음중신들이 떠돌다가 이게 내 몸뚱아리가 싶어서 거기에 붙어가 접신이 돼가 있는 거, 그걸 쫓아내기 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항마지는 사람이 팥을 뿌리는데 신은 붉은 빛과 팥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팥으로 항마진언을 하면서 행여나 저 말하기 이전에는 아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 약사일의 부처님이 아니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접신이 되어 있을까봐 그걸 쫓아내는 이 시기 이제 항마진언함에 팥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안통 성치상하고 점필 할 적에 한 번 뿌리고 개항강명진을 할 적에 뿌리고 점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안식을 다 잡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항강명진을 할 적에 조생된 부처님 눈동자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그거를 이제 점안이다 그래. 점칠점자 노는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무슨 등상이니 뭐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등상불이니. 그래서 뭐와 같느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같은 데 여행을 가면은요 등신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많이 봐요. 근데 84,000 어느 경전에도 등신불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누가 지어냈느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 어떤 소설가가 2차 대전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학도병이 2차 대전에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일본 군대에서 중국에서 전투를 하다가 탈출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숨어든 곳이 어떤 절인데 그 자리에 가가 숨어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참 정각은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정각에는 문을 치워놓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현액은 금불각이다. 그것도 금불각입니다. 써져가 있는데 그래서 저 법당은 왜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느냐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돼요. 어떤 한 스님이 일찍이 조실부모를 하고 계모 밑에서 온갖 서름을 구박을 다 받고 자라나가지고 발심을 해가 출가를 해가지고 불법을 배우고 공부하다가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소신고향을 올려요. 소신고향. 사루를 소자입니다. 몸신자. 몸을 살아가지고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는데 그 타다가 남은 그 이제 법체를 이제 신앙의 대상 육신보살로 받들어 모시는데 타다가 남은 안에 이렇게 그 모습이 좀 이제 참 사람들이 보고 놀래고 두려워할까봐 그래 개방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어 나가는데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했느냐 그만 등신불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각본화가 돼가지고 연속극 영화로 나오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등신불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도 육신보살상을 보면 등신불 개사타 있게로 조선적 가이드들도 전부 등신불로 안내를 하지 중국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육신보살이다 그래요. 육신을 그대로 보살로 받들어 모신다 그래요. 중국 구하산을 아마 대한민국 스님으로서 가장 많이 가본 스님 중에 한 분일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먼저 가봤을란지 몰라요. 왜?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안 되고 중국을 가려면 허가를 맡아가지고 중국을 가야 될 적에
우리 은사 스님이 중국을 꼭 가가지고 구화산을 한번 참배해 보겠다 그랬는데 사실 아직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비자가 안 나고 허가가 잘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은사 스님의 그 원을 흘러드리기 해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 가는 그 국제선 열차를 타고, 그때는 아직 홍콩이 반환 안 됐을 때니까 타고 그 강저우로 가면서 기차 안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구화산을 다녀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때부터 중국을 다니면서 구화산을 다니는데 나 아직 김교각 김지장 그 육신보살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못 보나 그러면은요, 그 뭘 하나 그러면은 100년 만에 한 번씩 탑을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탑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러는데, 요번 100년 요 기간에는 어떤 기간에 걸렸나 그러면은요, 문화혁명 기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 구화산 방장으로 계시던 임덕노사도 그 참 당신이 구화산 주인인데도 한 번도 칭견을 못 했다 그래요.